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되도록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청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도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족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희와 만날 회막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물두멍과 거룩한 향기름 그리고 거룩한 향에 대한 이 향 제조법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막들에는 번제단과 이 물두멍이 있게 되죠. 이 물두멍은 이 선막의 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크기에 대한 규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노소로만 만들라라고 되어 있을 뿐이죠. 이 물두멍의 크기나 구조보다는 이제 거기에 물을 담아서 이 제사장들의 손발을 씻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보시면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이 말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물두멍에서 먼저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손과 발을 씻어야지만이 이 죽임을 면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제 씻는다라는 말은 뭔가 더러운 것을 갖다 깨끗하게 하는 그런 행위죠. 물두멍에서 이 손발을 씻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정결 의식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일반 백성들보다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정결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은 것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처럼 손발을 씻는 어떤 정결 의식을 행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두멍에 손발을 씻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기를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부정한 관계들, 부정한 거래들, 부정한 습관들을 가지고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그런 부정한 장애물들은 혹시 없는지, 그럼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어쩌면 이 부정한 세상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부정한 삶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부정한 삶에서 정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하고 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향 기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관유를 만들려고 하는데 모략과 육개와 청포와 계피에다가 이 올리브유를 섞어서 이 만들게 되는 기름인데 이제 거룩한 관유라고 부르고 있죠. 25절에 보면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만든 거룩한 관유를 갖다 이제는 회막의 각종 기물들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또 이제 제사장들에게도 바르게 하시죠. 거룩한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29절에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향 기름을 바른 대상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이제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다가 아무에게나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적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처벌, 곧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죠. 이 거룩한 향기름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보면 이 거룩의 적극적인 요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은 소극적으로는 부정한 것을 피하는 것이죠. 근데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인 면에서 보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 영역을 갖다가 확장하고 이 거룩한 관계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갖다가 세상에 퍼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는 장소, 내가 하는 그 일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원하기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들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아가는데 이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성소 안에 있는 금 향단에서 태울 향을 이제 제조하는 방법을 갖다가 설명해 주십니다. 이 당시 유명한 향품들이었던 소합과 나감과 풍자 그리고 유향을 갖다가 같은 분량으로 섞어 만든 후에 소금을 쳐서 이 거룩함을 선포하게 되죠. 그렇게 만든 향의 얼마를 갖다 이제 곱게 찧어서 회막 안에 있는 증거기 앞에 두라라고 하시는데 아마도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앞에 놓인 금제단에 이제 놓으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향 또한 관유처럼 이 사적 모적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고 만약 사적으로 만들게 되면 똑같이 끊어지게 된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이 향에는 이제 유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유황에 유황이 섞인 이 향에 불을 붙이게 되면 하얀 연기가 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아주 멀리까지 퍼져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향은 정말 세상에서는 맡을 수 없는 유일한 향기죠.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성막을 갖다가 거룩하게 구별해주는 어떤 향기로 구별해주는 어떤 특별한 그런 요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막은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요소들은 사실 모두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죠. 예수님만이 우리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죠. 예수님은 이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이셨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갖다가 이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향을 이 세상에 퍼뜨려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향기를 세상에 또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음과 이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의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도록 이 향수만 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생명의 향기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영혼들이 그 아름답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정말 그런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들 통해서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